엘리야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까지 힘이 다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있으셨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몸이 천근만근인 날. 그저 이불 속에서 사라지고 싶은 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 불의 선지자라 불리던 엘리야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승리 뒤에 허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고 나면 오히려 공허해지는 그 느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무기력함.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밀려오는 피로감. 게다가 관계의 오해까지 더해지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의 그 외로움. 최선을 다했는데 비난받을 때의 그 억울함. 몸의 피로까지 겹치면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시작해서 호렙산 동굴을 거쳐 세미한 소리를 듣는 곳까지입니다. 지친 영혼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꺼진 불씨가 어떻게 다시 타오르는지 그 회복의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만남으로 가는 길이고 더 분명한 소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때,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하나님조차 멀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걷게 했나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기억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왕후 이세벨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어제의 용사가 오늘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논리를 압도합니다. 그는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룻길을 걸어 로뎀 나무 아래 도착한 엘리야. 로뎀 나무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그 작은 그늘 아래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포장하지 않은 날것의 기도. 때로는 이런 솔직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그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잠이 든 엘리야를 천사가 깨웁니다. 머리맡을 보니 뜨거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단순하고 실제적인 돌봄입니다. 엘리야는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천사가 또 와서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작지 아니함이라. 영적인 회복은 종종 육체적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수면과 영양, 이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런 체험의 해석에는 여러 견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어떤 분들은 심리적 우울증으로 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것도 여러 해석 중 하나입니다. 본 회차는 지친 마음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제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비난이 아닌 질문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무엇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으며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고백입니까? 나만 남았다는 그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고독.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 하나님은 이 모든 하소연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것, 화려한 것, 강력한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작고 조용한 음성,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섭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기적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고요 속에, 마음의 깊은 곳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지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고요입니다. 다시 같은 질문이 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새로운 지시를 주십니다. 너는 돌아가라.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들입니다. 한 사람씩 만나고 한 가지씩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 걷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걸을 사람, 뒤를 이을 사람을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행을 예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그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엘리야는 산을 내려옵니다. 현실로 복귀합니다.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는 소를 잡아 고별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친 후의 회복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번아웃 이후의 재충전은 더 깊은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번아웃의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좋아하던 것도 시들해지고 몸이 계속 피곤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식적이 될 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도 제7일에 쉬셨습니다. 쉼은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도 호렙이 필요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 매일 10분이라도 고요 속에 앉아있는 시간. 짧은 기도라도 진심을 담아드리는 시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이런 작은 호렙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합니다. 거창한 수양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방 한 구석, 공원 벤치, 출근길 지하철 안도 호렙이 될 수 있습니다. 몸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간단하더라도 제때 식사하세요.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토스트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국 한 그릇. 영적 거인들도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영도 흔들립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작은 순종 리스트를 만드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동네 한 바퀴 산책 10분, 성경 한 단락 읽기, 감사일기 한 줄 쓰기.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 다시 큰 일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세요. 동행을 회복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나눌 것은 나누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엘리사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 뒤에도 마음은 지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 다음에 최악의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쉬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길을 다시 여십니다. 천둥 같은 음성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기적적인 해결이 아니라 일상적인 돌봄으로,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복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조용히 하면 보입니다. 멈추면 만납니다. 세미한 소리가 가장 분명한 메시지일 때가 있습니다. 심과 양식과 작은 순종과 동행으로 소명은 다시 점화됩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압도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분, 정죄하지 않고 일으키시는 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 오늘 여기 지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고사하고 일상의 작은 싸움에도 지쳐있는 분들. 이세벨의 위협이 아니라 생활의 무게에 눌려있는 분들.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사의 손길을 떡과 물을 동행할 사람을.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작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오늘 주신 힘으로 오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내일의 힘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초대. 너의 아픔을 나누라는 초대.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는 초대. 새로운 시작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호렙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습관. 이것이 번아웃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쉬는 것.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가는 것.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하는 것. 지친 우리를 다시 세우소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쉴 곳과 잘 곳을 주소서. 무엇보다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바람과 지진과 불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고요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필요한 동행을 보내소서. 엘리사 같은 동역자를, 천사 같은 돌보미를 보내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게 하소서. 지친 이들에게 떡과 물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순종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갈 길이 멀어도 한 걸음씩 걷게 하소서.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믿고 맡기게 하소서. 아멘.